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함께 주님께 귀한 영광 돌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설 명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첫 주일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 52번 52주 주일이 있는데요, 그 주간 중에 7주간을 구별하여서 사순절이라 합니다. 주일을 빼고 40일 사순절이죠. 특별히 그 주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주하고 바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혹여 우리들이 등한시하고 또 무관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의 여정 동안에 예수님의 삶과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우리 신앙의 담금질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서 새롭게 우리의 안에 돌이킴과 또 회심의 기쁨,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약속과 다짐을 갖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그러한 주님과 더불어 같이 동행하고 그 여정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를 지내고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새로운 날들을 맡기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느끼고 싶습니다. 마음 깊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의 마음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어쩔 수 없는 염려와 불안, 낙심과 갈등까지 다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덕분에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푸근하게 웃고 넉넉하게 그 사랑 마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조금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새해에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강한 나라가 무기와 전쟁을 이용해서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힘겹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이니 잘 곳이 있게 하시고 먹을 것이 있게 하시고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과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종 간에, 종교 간에, 남자와 여자 간에, 지금 세대와 나중 세대 간에 하나님 갈등을 넘어서고 서로가 지혜와 존중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를 써야 되는 일들이 오니 먼저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다가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테러로, 핵개발로, 개성공단으로 분노와 대립, 종교 간의 갈등과 전쟁, 나만 아는 이기와 멈출 수 없는 욕심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화해로, 용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요즘처럼 이 세상에서 가슴 아픈 참담한 이야기든 듣지 않도록 주님 화평과 사랑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돕고 힘이 되어주게 하시고 생존보다는 공존의 행복한 삶이 넉넉하게 펼쳐지게 하시며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나란히 평화롭게 같이 살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화 그 샬롬의 물결이 파도치게 하시고 고난과 갈등의 자리에서도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몸과 삶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치의 아름다운 은총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나아가 이 민족 위에, 이 세계 위에 온전한 당신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이제는 겨울바람 속에서 봄의 기운을 느낍니다. 언 땅에서 돋아나는 새싹의 움트는 생명의 소리도 듣습니다. 여린 나뭇가지가 기지개를 켜는 소리도 듣고 얼어붙었던 땅이 숨쉬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이 움트는 소리가 온 천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그 손길과 섭리는 가득한데 아직도 얼어붙은 인간의 마음과 이기와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님 안에서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믿음의 약속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즐거워하고 교우들과 함께 나눈 믿음의 삶에서 힘을 얻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사랑 나누며 이 겨울과 같은 세상을 따뜻한 봄날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들려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주님께서 목숨 걸고 이루신 그 일을 주님께서 생명 걸고 가신 그 길을 저희도 뒤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가 너무 길었나요? 사순절 주님의 삶, 주님의 길 우리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죠. 그 말씀은 평상시 우리가 보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담겨져 있네요. 좀 거칠어요. 예수님 원래 그런 모습 아니셨잖아요. 따뜻한 분이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조금 냉랭한 차가운 얼음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은 다음에 제목을 어떻게 설교의 제목을 할까 생각하다가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첫 번째 제목은 욕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조금 그래요. 예수님이 욕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그 제목으로 잡아도 틀린 것은 아닌데 욕하시는 예수님 조금 어감이 너무 그래서 오늘 바꿨죠. 갈 길을 가시는 자기의 갈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그 모습으로 오늘 제목을 바꿔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거칠고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분노를 모아가지고
욕을 하세요. 헤롯을 향한 욕이기도 하고요, 세상을 향한 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어그러지고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기보다는 그들의 욕심과 탐욕스러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모든 것들을 어그러진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욕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욕하십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입으로 험한 욕 한마디를 내지르셨어요. 이런 여우 같은 놈 같으니라고. 여우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심한 욕을 할 때 빗대어 부를 수 있는 짐승이 여우예요. 여우 같은 놈이라고 헤롯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헤롯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세상을 거부하고 만들어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욕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욕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결코 추해 보이거나 불쾌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멋있어 보이게 돼요. 당당하거든요. 욥은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꿈꾸신 참된 세상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욥은 그분의 마음속에 오늘 성경 말씀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억울함과 서러움과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아가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님의 백성답게 한 자유함으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의 열망들이 이 욥을 통해서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욥의 미학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욥의 미학이라고 하는 글을 보면은요, 거기에 두 종류의 욕이 있대요. 한 종류의 욕은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변질시켜 버리는 욕이래요. 하는 사람의 삶도 파괴되고 듣는 사람의 삶도 파괴되는 욕들. 그런 욕에는 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비아냥이에요. 두 번째는 신체적인 부위를 이용한 못된 욕지거리. 세 번째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위협하기 위해서 쓰는 공격적인 언어. 네 번째는 잘못된 언어 습관을 통해서 나오는 욕설. 이 4가지는 자기의 삶도 파괴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도 파괴해야 된대요. 그래서 죽으림을 다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종류의 욕설이에요. 또 한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힘과 부정한 힘, 불의한 일과 부당한 일들을 바로 돌려놓을 수 있는 에너지로 사용되어지는 욕이 있대요. 그 욕은 그 글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이 목적이, 이 욕을 하는 목적이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돌려놓아서 더욱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함께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세상을 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욕은 건강한 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욕하고 삽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잘못을 잘못되었다 말하고 부당하고 불의한 일 앞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담대하고 당차게 꾸중할 수 있는 건강함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요, 요즘은 참 보기 드물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어린 시절에는 이런 건강한 욕들이 있었어요. 동네 할아버지들이요, 잘못하고 잘못 살아가는 청년들 보면은 뭐라 그래요? 너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그랬어요. 호통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지팡이를 몇 번 땅에다가 치면서 하는 호통 속에 젊은이들이 정신 차리고 삶을 이렇게
돌이키기도 했어요. 또 선생님들은 그냥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부모된 마음을 가지고 꾸중도 하고요, 엄하게 혼을 내면서 바른 삶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애썼던 것들도 봐요. 집까지 쫓아가면서 했던 그 모습들도 우리들이 기억해내고 있어요. 동네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 남의 집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잘못된 모습이나 행색을 보면은 이렇게 살면 안 돼, 네 아버지가 누구야, 너 네 집 자식이야 물어가면서 자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건강한 욕이고 아름다운 욕이에요.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불과 얼마 전 같아요, 몇 년 전에만 해도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몰래, 어린 아이들이 담배 피려고 하다가 어른같이 이렇게 지나가고, 저도 밖에서 보면 머리도 하얗고 그러니까 꽤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조심하고 골목으로 들든지 아니면 계단을 올라갔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눈을 더 크게 떠요. 그래서 그 옆에 지나가기가 조금 머뭇거려질 때가 있어요. 괜시리 지팡이 몇 번 두드리는 할아버지처럼 내 자녀가 아니나 부모된 심정으로 그들에게 바른 삶의 가르침을 주고 꾸중이라도 한번 했다가 망신당하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마을의 부모된 역할들, 사회의 어른되는 역할들을 점점 피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입으로 험한 욕 한마디 하고 있죠. 이런 여우 같은 놈 같으니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욕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죠. 예수님 지금 헤롯 안디바, 헤롯 왕이죠, 다스리고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가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가고 계시던 중에 바리새인 몇몇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옆에서 은근히 위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생각해서 말하는데 여기를 떠나는 게 당신 신상이 좋을 거요. 제가 현대어를 조금 바꿔서 표현해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헤롯 왕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고 죽일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오.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누구예요? 이 위협이 그냥 협박으로 끝나지 않을 만한 사람이 헤롯이에요. 형수가 탐났어요. 형수를 취하기 위해서 형을 죽였어요.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 불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백성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가족들까지 잡아다가 죽이고, 그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했던 세례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외치니까 자기 딸의 춤사위 하나 보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니까 바로 이 헤롯이에요. 감히 이런 잔혹하고 포악한 헤롯 앞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른 말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서야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바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라도 그가 무서워서 그 앞에서는 그의 비위를 거스릴 수 있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할 정도로 포악하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론 헤롯은 듣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그에게 가서 전화를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욕을 해요. 당신들은 가서 그 여우에게 내 말을 똑똑히 전하시오. 오늘과 내일은 내가 이곳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오. 그리고 사흘째 된 날 나는 내 일을 마칠 것이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갈 것이오. 이는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이 지명이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자기 종착역이에요. 생명을 걸고 그 끝까지 내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러나지도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곳에서 내 생명이 앗아가서 죽음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 생명의 일, 평화의 일, 정의의 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기쁨의 일들, 온전한 사랑의 일들을 나는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요, 나를 멈출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협박과 위협도 나는 겁내지 아니하고 나는 내 길을 갈 것이요. 이 말을 여우와 같은 헤롯에게 가서 전하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 여우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 명사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빠지면은 여우 같은 놈이 아니라 암여우 같은 놈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그
여성 동사를 쓸 때 그게 굉장히 강해져요. 순여우가 요 정도 욕이라면 암여우는 요만한 욕이에요. 예. 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욕을 사용한 거예요. 이런 암여우 같은 놈 같으니라고. 나는 결코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그 길을 갈 것이니 나를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목숨 걸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라도 아버지가 가신 길을 가겠다고 하는 숙명과 같은 길에 대한 순종이죠. 당당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앞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담대함으로, 그런 당당함으로, 겁내지 않고 또 죽음을 불사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루어야 될 일들, 생명을 걸고서라도 가야 될 그 길들을 가신 예수님을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 가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에 비하면은요, 우리의 모습은 참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또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넉넉한 모습에 비해서는 참 빈약하기 짝이 없고요. 주일만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고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요. 사단 마귀 권세까지 다 이겨낼 것 같은데 세상에 나아가면 돈 몇 푼에 그냥 마음 뺏겨버리는 것이 우리의 그 민낯 시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약속하고 다짐한 것도 참 많이 있는데 예배 한번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기도 시간도 잊어버리고 내 삶 속에서 분명한 선택과 결단이 있을 때에도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 맞춰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주시라 주시라 이거 필요하니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다급할 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밥을 굶어서까지도 애절하게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와 나의 뜻과 나의 일을 위해서 너의 삶이 필요하다. 너의 손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너의 발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하실 때 아직이요. 저는 지금 해야 될 일도 있고요. 논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요. 장가도 가야 되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핑계대고 있는 그런 모습, 얄팍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마치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는 망치소지처럼 저희들에게 다가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길이 결코 편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욕망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잘 되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형통하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풀려나가는 어떤 이기적인 신앙의 단면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를 돌아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늘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망치소리처럼 들려주시면서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이 길을 가겠다. 이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고 참된 생명을 구하는 길이고 나의 생명을 들여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면은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 길을 가겠다. 이 길을 막는 자 여호와 같은 놈들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용기 있고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 정해져 있으니 예수님 당황하지 않으셨고 밟을 것 없으니 바쁠 것 없으니 허겁대지도 않으셨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사랑의 눈길로 연민을 보내시며
우리와 같은 이들 향하여 손을 잡아주시고 같이 가자,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며 마치 암탉이 자녀를 품는 따뜻함으로 함께한 사람들 위로하며 하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용기와 자유로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과 이런 정신과 이런 떳떳함과 이런 자유함과 당당함은 예수님이 처음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어떠셨어요? 모세. 바로왕 앞에서 양을 치는 막대기 하나 치켜들고 내 백성 보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세.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연결돼요. 예언자적 혼을 간직한 이들이에요. 용광로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이 펄펄 끓는 이 풀물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임금이 세우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나의 인생을 가장 고귀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 속에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고 모세가 보여줬던 예언자적 혼과 그 정신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목에 붙어있는 수음에 연연하지 않고 헤롯의 궁전 앞에 서서 회개하고 마음볼을 고쳐 바르게 써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자유로운 영혼 속에서 예언자적인 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셨던 믿음의 담대함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배우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희도 알고 예수님도 다 아세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린 예수님 향하여 이런 기도밖에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부족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부족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신 용기로 담대함을 얻고,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께서 가신 멀 발치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이 사순절 시작하는 귀한 마음,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생명 걸고 가신 그 길을 우리들이 목도하고, 주님께서 생명 걸고 하신 일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며 내 속에서 담금질된 믿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 하셨던 정의와 평화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존, 인류를 사랑하고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이 땅의 억울함과 더 이상 욕하는 일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 일에 저희들도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고귀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큰 기쁨과 보람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처럼 우리에게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온전한 구원의 은총을 펼쳐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주님 늘 생각하며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에 작은 것에도 염려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불안해합니다. 힘들면 주저앉기 쉽고 어려우면 안절부절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 힘이 되어 주시겠다,
내가 먼저 앞장서 나가니 나를 믿고 따라오라 말씀해 주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이제 담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큰 믿음을 갖고 그분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주님은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희망과 사랑의 길을 만들어 가신 봄 같은 분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그 길을 넘어서 참된 생명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그 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가장 값진 의미를 찾게 하시고 진리 길에서 누릴 수 있는 보람과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